한 7가정이 지금 함께 하는데, 예, 현장이든 가정이든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엘서 2장 이제 32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도 힘겨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매일 이제 최소 2명, 4명 이제 낮이고 저녁이고, 지금은 이제 뭐 세상도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쿠팡 이런 데서 전에 같으면 뭐 그 배달, 그렇죠? 이제 배달을 하는 게, 택배 배달이 뭐 그냥 근무 시간에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요즘은 뭐 새벽에 고객이 원하면 새벽에도 여러분 이제 그 택배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택배 하는 분들이 힘들지. 어떤 분은 또 들으니까 밤 12시부터 이제 그 7시까지 밤에만 쿠팡 택배 일을 부득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또 듣기도 하고, 참 그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여러분, 이 세상도 장사를 지금 이제 세상은 다양화되니까 결국 고객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뭐 택배 시간이 밤낮 가리지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거. 교회가 여러분 세상보다 이 서비스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치유 또 이렇게 병든 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맡은 자들은 그래서 이제 늘 SOS 또는 한나인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언제든지 좋으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시간이 한밤중이든, 우리가 보통 뭐 10시 넘으면 전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은 뭐 아예 9시 이후에는 전화를 주지 말라고. 이제 왜냐하면 취침 시간이 각기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데 뭐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이. 우리는 또 집회 끝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이게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메시지와 기도 부분만 또 따로 편집을 해서 또 페이스북부터 이제 카카오 스토리까지 두루 또 이렇게 또 공유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빨라도 되게 9시 20분 또는 이제 9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하니 수십 명 해야 되니까 11시 넘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요. 11시 넘어도 또 이게 뭐 현대인들은 다양해서 더 늦게 해도 되냐고 이렇게. 그럼요. 그럼 또 어떤 데는 또 이게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어떤 데는 또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저 프랑스나 여러분 또 이제 남아공 이런 데는 또 시차가 안 맞으면 또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때로는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뭐 쉬도 때도 없는 거예요. 쉬도 때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오후에 또 어떤 분은 도무지 뭐 이제 화요일 금요일 안 되니까 아예 날짜를 바꿔서 이제 다음 날 수요일 날 또 토요일 날 그렇게 또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알아보니 이게 정말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선거 날이고 또 쉬는 날인데 또 우리 교회는 소풍도 다녀오고 굳이 좀 쉬어가면 안 되느냐.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피할 수 없고 또 매일 어차피 매일의 일이니까 이 집회를 하지 않아도 치유기도는 매일 해야 될 일이니까 아까 말한 2명, 4명은 항상 매일 또 기도를 또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쉬지 않고 다음 주는 지금 제가 미리 광고를 다음 주는 화요일 날 부득이하게 시간이 우리 서울 메타버스 팀이 화요일밖에 안 돼요. 화요일밖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서울로 가서 화요일에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치유 집회와 전화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서울에 가서 우리 메타버스 우리 귀한 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또 만남과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한 가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이제 선교지 갈 때는 못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 8월 말에도 지금은 다시 이제 남아공 우간다 갈 때에 한 2주간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부득이 못 하고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목적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증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회복과 여러분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또 이런 분들 가운데도 이제 기도가 뭐냐면 지금보다 이 몸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증진되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응답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냥 순간 이루어지는 순간. 근데 그 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은 이제 더 믿음으로 우리가 또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관계는 더 친밀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흥미로운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는 하루에 오늘도 소풍 가서 하여튼 간에 김밥도 먹고 또 컵라면도 먹고 저는 또 쌀국수를 가져와서 컵라면 대신에 저는 쌀국수를 먹고 또 보니까 막 부침개를 또 막 이렇게 또 이제 우리 권사님과 시사님이 또 막 준비해 와서 부침개 야에서 먹는 부침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또 김시사님도 과일을 또 준비해 주셔서 이제 또 친절하게 다 이렇게 손질해 주시니까 그냥 먹기만 하고서 과일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여러분 양을 한번 재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냐면 세상에 개미가 먹는 양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개미가. 근데 코끼리까지 가장 많이 하루에 식량을 소비하는 이제 동물은 아마도 코끼리일 거예요. 아니면 하마. 그 덩치가 크니까 코끼리는 하마나 뭐 덩치가 비슷해가지고 그 제가 오늘 이건 내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코끼리 하루 먹는 양 쳐보니까 야생에서 한 코끼리하고 동물원의 코끼리가 거의 2배 차이 나요. 먹는 양이. 그러니까 야생의 코끼리는 밤낮으로 그냥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얼른 찾아봤더니 하루에 코끼리가 먹는 양이 150 내지 이제 300kg 정도 성체. 그러니까 이 성인 코끼리의 경우에는 어쨌든 개체마다 또 크기도 다르고 또 이게 되게 우리도 보면 이제 음식 맛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더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 코끼리도 그런가 봐요.
편차가 큰데 150kg 내지 300kg 정도 그 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굉장히 그죠? 동물원의 코끼리는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이제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움직임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70 내지 150kg밖에 이제 그것도 많은 거지만 동물원의 코끼리는 절반밖에 70 내지 한 150kg 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상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이 이제 그 작은 미물부터 큰 짐승이까지 먹을 것을 다 이렇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도요. 요즘 뭐 식량난 별로 안 들리지만 사실은 사람이 경제 정의가 일어나면 이게 지금 8시 이제 2분 전인데 아마 8시 뒤면 아마 오늘 대선 결과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올 겁니다. 우리는 못 보죠. 이제 끝나고 보면 되지 뭐 미리 볼 거 있어. 그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맞을 거예요. 예, 이렇게 딱. 그런데 누가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경제 정의가 중요합니다.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의는 여러분 이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정의. 그래서 사회 정의 또 경제 정의. 사람이 살면서 사회 정의는 그 민주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제 정의는 뭐냐면 이제 가난한 자나 이제 부자나 그리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식량을 이렇게 파는 나라에서 이제 그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태평양 바다에 미국이 많이 그 짓 합니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음식이 없다면 한국도 요즘에 많은 문제 나오잖아요. 음식 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먹을 만큼 먹으면 세계 그 남는 건 여러분 이제 북한에 보내고 또 여러분 저 아프리카 보내고 동남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낸다는 게. 안 보내니까 굶는 거예요. 안 보내니까.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개미부터 그야말로 이제 쉽게 이해하면 코끼리까지 이 먹을 양식을 다 이 땅에 여러분 예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결코 한 해도 굶지 않고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 정의나 경제 정의가 회복되지 않아서 사람 살기에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났네요. 누가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맞으리라 보고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의가 있으면 삶의 질은 높아지기 마련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된 것이 이제 시작에 12절, 15절 그리고 이제 26절 세 절을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12절과 15절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띄워보세요.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소풍 가서 여기 영일만 바닷가 영일만 아닌가요? 좀 더 내려갔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닷가 한편에 작은 곳에서 우리가 그래도 물이 잔잔하고 바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바위를 넘나들면서 이제 파도가 세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내다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 타고 대양으로 나아가면 이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얼마나 광활한지 광대한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시고 사람은 매우 연약하다는 거, 매우 작다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측량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구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보면 막 이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게 막 그냥 뭐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이제 어떤 상황이 돼. 제가 유튜브를 부득이 보려고 이제 우리 교회 영상도 보고 이렇게 두루 이제 유익한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때는 뭐 뉴스도 보고 그런데 이제 보면 거기 생각지 않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흥미로운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영상이 보이든 그러면 뭐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정보를 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시간 맞게 그걸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야 정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뭐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잖아요. 이제 태양 제일 큰 게 태양이고 그다음 달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면 이제 저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두루 우리가 지금 이제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되게 이게 우리 은하계.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인데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지금 은하계에 별이 얼마나 있느냐? 별이 얼마나 있냐? 한 4천억 개 된다고 그러죠. 4천억 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별이 4천억 개.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작은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매우 작은 은하계인데 여기서 이제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인데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게 이게 이제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1초에 30 상상이 안 가. 어떻게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잡으세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1년 361년을 달리는 것을 1광년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가느냐? 만년. 그렇게 만년. 상상 가요, 여러분? 1초에 30만 킬로로 만년을 가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은하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또 은하계가 각기 이제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은하계는 태양보다 태양 우리 얼마나 크잖아요, 태양이 그렇죠? 이 태양은 굉장히 여러분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은하계에 있는 태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 보세요. 왜 보느냐? 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광대하심, 크기는 얼마나 큰가? 지금 이 정도 지구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겨우 바닷물 헤아리는 것, 이거 하늘을 여기 뭐 보는 거, 그렇죠? 이제 뭐 이 정도 여기 뭐 저울 얘기 나오고 이거 뭐 완전 손꼽장난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손꼽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우주과학을 때로는 보면 저는 오히려 더 막 신명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러러볼 수밖에.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막 끄잡아 내려서 우리 수준에.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과 여러분 그 어떤 이 우주 창조만이 아니라 인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 계시다는 초월성. 예. 능력에서 완전하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격성을 말해요. 인격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15절. 예. 15절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작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만 봐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작으냐는 거예요. 자연은 얼마나 크고. 근데 이게 우주로 가면 이게 뭐 비교 불가하니까. 우리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더 작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신 분이시든 할렐루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26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자, 26절 가보면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예.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중에 상황이 그것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의 분기점이에요. 39장까지가 일단락되고 40장부터 이제 39장까지가 일단락되고 40장부터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건데 그것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멸망 이야기가 이제 그 예언이죠.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의 상황을 미리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아주 멀리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이야기까지 이사야는 굉장히 예언 범위가 높습니다. 물론 이사야에는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 당하심까지 여러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종말까지 이제 예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이제 이 40장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얼마나 절망돼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소망은 자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한 번 멸망한 민족은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 회복이 된 사례가 없어요. 역사에는 그래요. 역사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왕조라는 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차를 두고도 이 바벨론 포로는 70년밖에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또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를 재건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또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나라를 재건한 것도 정말 놀랍고, 또 뒤에 최근 현대사는 또 더 놀랍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70년의 나라가 재건, 이건 뭐 불가능하죠. 대조영이, 여러분 아시죠? 대조영이 발해 고구려 멸망 현장에 보았잖아요. 그가. 그리고 당나라하고 얼마나 싸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데, 고구려는 안 되고 이제 그 발해죠. 발해 이제 그 큰 제국 같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근데 또 이제 그 발해도 뒤에 이제 또 무너져요. 지금까지 발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발해가, 고구려 발해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만주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건데, 아직 이거 사실은 뭐 불가능한 것을, 중국이 양보를 하겠어요, 여러분? 중국이 양보를 뭐 안 할 뿐더러 지금 백두산도 지금 절반을 지금 넘어왔잖아요. 백두산도 우리 땅인데 북한만 만만하니까 중국이 뭐 멋대로. 그리고 여러분 저 신의주 쪽에 가보면 이제 중국이 그게 이제 여러분 잡으세요. 이제 압록강인데, 원래는 그 지도상으로는 뭐냐면 강의 절반까지만이 이제 중국 땅이고 우편은 이제 북한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지 멋대로. 근데 북한 군대가 중국 배들이, 여러분 민간인 배들이 저쪽에 거의 뭐 저쪽 북한 땅까지 붙여도 아무 말도 못해요. 뭐 지 멋대로 이제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여러분 멸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은 멸망되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난 신흥제국 바사 페르시아와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자 보세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여러분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위대하심이. 오늘이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능한 것은 뭐냐? 우리는 정말 먼지같이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여기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능과 인격에서 완전하신데 11절을 또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격이 또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손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돌봄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격을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이걸 도식화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치유 집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희한하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화요 집회를 지금 121번째 이어지는데, 그리고 매일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매일. 그런데 매일 기도도 결국에는 뭐냐면 비슷하게 갑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이 치유 집회나 그다음에 이제 전화 기도를 섬길 때에 상담할 때 주로 뭘 집중적으로 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인격에서도 완전하시지만 권능에서 완전하시고, 권능에서 완전하시지만 인격에도 완전하시다. 이 두 가지가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멸망되었지만, 근데 바벨론이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학살. 해서는 안 된 범위를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시한을 70년으로 시한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고레스 황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정복자가 여러분 그 식민지 나라를 여러분 누가 해방시켜줘요? 최근에 우리는 뭐 반복적으로 나눴지만 바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안 보내잖아요. 안 보내. 누가 보냅니까? 그런데 고레스 황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을 보냈을까? 그것은 바로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아니냐. 그 직접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고레스 황제가. 그 증거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끝절 4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방 황제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그 고레스 황제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순종한다면 여러분들도 오늘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 보면 그 진리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신앙성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은사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은사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속 선포하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냐, 광대하시냐. 심지어 우주과학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인격에도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라,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12절부터 26절에 쭉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7절부터 31절은 뭐냐면 이제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 격려는 뭐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 있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소년과 비교하면서 소년 30절 보도록 하죠. 30절. 이건 우리가 뭐 전에 나눈 적이 있고 잘 아는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젊어서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수록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누가 제일 힘이 있냐면 이게 여기 보면 장정이 제일 장정이. 소년은 이제 막 체력이 막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렇죠. 시작이 이제 소년이고 그러나 피로도는 소년이 제일 덜 여러분은 이제 피로도를 느낍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보면 고등부 때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고 옛날에 뭐 우리 뭐 고3 때도 뭐 성가 때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토요일날 모임, 고3 때도 토요일날 옛날 토요 모임, 수요일날 성가대 하고 토요일날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참 지금 생각하면 이 꿈 같은 얘기. 근데 하나님이 담임 선생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그 신뢰가 있어요, 신뢰. 우리 때도 얼마나 여러분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에서 뭐 자습시키고 막 심야 학습까지 시키고 다른 날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은 그때 그냥 딱 이제 예배 맞춰서 성가대 하려고 하니까 예배 전에 와서 한번 연습하고 이렇게 맞춰보고 성가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저녁 시간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토요일도 이제 오후까지 늦게까지 자습하는데 토요일도 이제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뭐 하여튼 오후에 우리 집회 전에 친구랑 둘이서 다행히 이제 그 친구랑 둘이 있어서 목사님 마더라고.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해준 친구인데 고2, 고3 때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 우리 성은이 결혼할 때 축도해준 그 친구인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여러분 이제 그리고 막 철학기도 하고 언제 철학기도 하냐면 보통 이제 이제 오늘도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공휴일 물론 선거지만 공휴일 끼고서 전날 오늘 같으면 어제 철학기도 하고 이제 오늘 그 마치는 거예요, 철학기도를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밤 한숨도 안 자고 자전거를 타고서 청주에서 제가 거기 청주니까 초정리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이제 약수터 아주 고급 약수터예요. 전국에서 제일 아주 유명한 맛 좋은 아마 그 약수터인데 거기까지 이제 그냥 사이클 갔다 오는 거예요. 하루 한숨도 안 자고 철학기도 하고 이게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이틀 가면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이틀째는 안 되는 겁니다. 장정 그거 더 안 돼요. 장정은 소년보다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그렇죠. 지구력은 못 따라와요. 그리고 소년이 이제 가장 이제 팔팔할 때고 장정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지구력을 소년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비교해서 31절 읽어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또 아까 찬송도 불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70년간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여러분 좌우를 보지 않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바라면서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가장 이 삶을 살았느냐? 다니엘이 가장 탁월하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앙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 나눴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훌륭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앙망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7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죠.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 단위로 지금 죄를 보면서 하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동안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70년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낙심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시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또 숨통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오늘 제가 숨 쉴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 선교사 부부가 다녀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 4년여 전에는 우리 이제 이 성전 교회 건축하고 처음 온 손님이었어요. 러시아 세모난께 파송했던 정기훈 선교사 부부가 오셨는데, 이번 두 번째 얼마 전에 왔다 갔어요. 얼마 전에 왔다 가고 사모님이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친구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냐면 주례를 받아요. 주례를. 대화하다 보니까 두 번 만나면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이렇게 섬긴 이제 몰랐죠. 왜냐하면 이 사모님은 이제 청주에 있다가 바로 서울로 가서 서부제일교회라고, 서울에 서부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 엄마랑 다니고 이제 그 이복래 권사님, 어머니는 이복래 권사님.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우리가 뭐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남편 정성교사님 통해서 이제 저랑 이렇게 교제가 되면서 사모님 같이 오니까 뭐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 어디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냐면 공통성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번에 희한하게 우리를 단행하면서 근데 대화 중에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신학책 30박스를 보냈는데 그 이제 우편료 그 우송료죠. 우송료가 30박스만 200만 원 나오는데 그 서부제일교회 장로님 한 분이 200만 원 이렇게 정도 이기다 선교사님에게 이제 주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제 서부제일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명장로님이 이제 그걸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이런 분이 있다고 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더니 이 사모님이 뭐냐면 이제 연씨 사모님 연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내가 모교회야 서울의 서부제일교회가. 그러면서 저는 뭐 알도 못했는데 이 사모님 열심을 내더니 우리 엄마 이복래 권사님 그 명장로님 가정을 부모님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하고 지금 재정이 늘 어려우니까 그 장로님에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이 빚내리게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도 하여튼 뭐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재정 얘기니까 별로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가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생각지 않게 이제 그게 전혀 생각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이복래 원사님이 명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명장로님이 그 월요일 날 어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름만 들었던 장로님인데 왜냐하면 우리 소마트라에 팔렘방 신학대학에 1억 원을 줘 도서관을 지어주고 그리고 뭐 교수들 선교비 현직 교수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아까 1억짜리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교도성에서 그 부자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는 생각도 못 한 거죠. 제가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시고 나가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달에는 매월 이달에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어제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는 명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지금 워낙 또 섬긴 데 많다 보니까 또 수입은 그분도 뭐 부자라고 끝이 있나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나중에는 모르겠고 일시불로 200만 원만 보냅니다 하면서 여러분 부자라고 200만 원을 여러분 빚내리기에 아무나 안 보내요.
지난번에 이미 200만 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부담할 건데 신학책, 영어 신학책 보내는데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제가 카드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이제 개척교회가 말이야. 이제 막 이렇게 성교지 책을 뭐 30박스씩 막 보내고 그러는데 책을 보내는 건 다른 교수들이 보내주고 저는 이제 복덕방처럼 쓰시는 거 통로로 쓰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오늘 간증이 재정 간증이 됐는데 이번 달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뭐냐면 치유센터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치유집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센터로 쓰시기 위해서 또 전도센터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단체가 이곳에 와서 훈련받도록 또 이제 우리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으니까 그렇죠? 이번 토요일도 다시 내일도 선교단체가 오고 토요일도 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이 건물에 쓰시는 어차피 우리께 하나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도록 제가 여호와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데 어제는 또 오랜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전에 뭐 자동차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뭐 중고차 살려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3천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타고 있잖아요. 8년째 새 차를 잘 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면서 뭐 할 수 있어. 그러나 재정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시면 어떤 때는 그렇게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한 번에 한 5천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줘가지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빚이 막 이제 많으니까 그걸 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물론 이런 일들이 이제 아무 때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한 가지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지금은 제가 재정 간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질병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를 풀은 문제이든 정말 전도의 문제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임하시면 다시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과 인격에서 시작 능력과 인격에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 힘센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보다 힘이 없는 약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현장과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금 9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 물론 다 약하죠. 그러나 특별히 정말 마음에 주님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영상에 안 들어온 분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척한 지 지금 8년 반, 8년 이제 7개월째인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 그래요. 정말 우리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약한 자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내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술하고 시술하고 오늘 예고했죠. 회복을 기다리는 분 중에서 뭔가 이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안 되는데 의사 못 하는데 의사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한 분이 아니라 몇 분 있어요. 몇 분 수술하고 시술하고 회복이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도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주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시간 지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우리의 질병이, 우리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 상한 심령, 연약한 마음들이 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형편들이 또 나아질 것을 예수 선포하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강건하사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바울서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약한 자, 주님 정말 지혜로운 지식이 많은 자보다 주님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며 주의 이름 부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의사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기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어제 종의 이제 간증과 같이 이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수하게 주의 일이, 주님께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기도는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주 짧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 끝 발끝까지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 터치하시고, 이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이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 영혼,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재정이라든가 모든 열악한 환경들이 나아질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고 있는 현장과 우리 9가정에 주님 사랑하는 가정들이 주님의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아버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아버님을 기다리는 자, 아버지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권능이 임하여서 주의 머리에 종양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트눈에리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눈의 문제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가정에서 눈의 건조증은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강건하사 불면증과 이 뇌에 관계되어서 또 파킨슨의 건너는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건하사 들으시고, 또 이제 우리 장인성 형제나 또 우리 교회 우리 정나건 지사님과 같이 아버지 젊어서 주님 전에 원치 않게 뇌를 다쳐서 지금 몸의 균형이 회복되거나, 또는 이제 모든 신경들이 균형 감각이 회복되길 원한 언어신경들, 지금 연약한 뇌로 파생돼서 생긴 모든 지금 연약함은 회복될 것을 예수로 선포한다. 하는 들어서 역사하시고 강건하사 지켜 주옵소서. 전에는 이런 기도를 감히 이제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누구신가를 종이 깨달을 때에 능히 이제 암세포를 명해서도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선포하고, 실제로 그 암세포들이 한 달 사이에 주님 싹 빠져나와서 완치되고, 지금 복직을 한 분도 이제 수년 전에 있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특별히 최근에 이제 수술하고 암 수술한 분도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목과 어깨, 또 허리 등에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이제 허리에서 또 다리에, 또 어떤 분은 특별히 몸의 불균형 속에서 아버지님 참으로 이제 좌측으로 특별히 지금 많이 부담이 되어 있는, 주님 이렇게 주님 장기화되고 도무지 해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므로 지금 이런 안고 있는 문제들이 특별히 뼈 중심으로 하여서 목과 어깨, 그리고 이제 허리에 또 다리에 이르는 이런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원래대로 특별히 척추에, 아버지 참으로 이제 디스크 쪽에,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뼈는 움직여서 원래 상태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누르고 있는 신경줄은, 그리고 이제 혈관을 누르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허리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강건하시고 지키시고, 또 아버님의 오장육포 속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까 암도 그렇고 염증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며 참으로 이제 또 이제 위장 기능이 잘 되지 않아서
만성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각가지 이 오장육부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오장육부의 지금 부작용들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하나님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어떤 분은 치열의 교정을 위해서 주님 어떤 아버님 참으로 이제 직과적 치료보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도 참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있사오니, 어쨌든 믿음은 기적을 유발하는데 이런 기적도 나타나게 해서 치열의 기적은 일어나기를 선포한다. 발가락도 움직여 원래 상태로 돌아와 움직일 것을 선포한다. 하나님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심장과 혈관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버지 아시죠? 심장, 혈관, 또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하는 한 분 중에 이제 심장이 전에 한번 일시로 나왔다가 또 무리해서 다시 심장 기능이 또 재발된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심장 기능이 증진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하나님 들으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아버님, 우리 어린 자녀들 기관지 알러지, 특히 요즘은 여러 먼지도 그렇고 날씨가 또 변화가 심하여서 이제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버님 참으로 기관지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이 밖에 모든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 현장의 산수기도 그리고 이제 전화기도 할 때 역사하심이 크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 행하시고 하는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벌써 121번째 함께하며 믿음으로 기적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